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둔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 삶의 중심에 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2층, 집의 2층에 모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열매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산다? 거짓말이고,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도 말이 되질 않는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3억 개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종교의식, 그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함께 살펴오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 보여준 말씀의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였다. 우리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양보하고 조율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누구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 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마음을 같이 하여 드리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초점을 맞추어 집중해 기도했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썼다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 오로지 기도, 오로지 하는 기도, 자,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여섯째, 다시 한번 여섯째, 자, 주님의 뜻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뜻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지만 우리 앞에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도 있고 과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상황이 예기치 않게 내 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져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시죠? 우리 양, 정말 5m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양처럼, 우리가 양처럼 살고 있는데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가는 길은 어때야 하나요? 우리 그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언젠가 내게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이끌어 가셔.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길은 어때야 해요? 평탄하고 안전하고 위험이 없고 그렇지 않고 어떤 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또 원수가 안 생기고 원수를 안 만나야지. 그런데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 있게도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곳으로 약속한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아니 나한테 좋은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하더니 지금 어째 이런 데로 와요. 보이는 거는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골짜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한 이 제자들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사람이 등장하죠. 거기에 누가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보고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로도 불렀던 노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손을 잡았더니 일어났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당연했겠죠. 다들 깜짝 놀랐겠죠. 하루 이틀 거기 있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40여 세나 되었다 하니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하여튼 뭐 엄청 오래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뛰고 걷고 하며 찬송하니 놀랐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붙들어요. 이 사람이 고쳤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기에 몰려든 숫자가 최소 5,000명 이상이에요. 울산 시청 앞에 5,000명 이상 모이면 꽉 찰 거요. 그죠? 거기 모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는지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4절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5,000명이 믿었다니까 5,000명이 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5,000명 이상일 수 있는 거죠. 모인 사람이. 여러분 지금 여기 마이크를 써도요 스피커로 들어도 잘 안 들릴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육성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으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쓰지 않는 이상 아니 악을 써도 그게 다 들렸을까요? 그런데 5,000명이나 믿었대요.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을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이 고치셨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고 믿음을 갖게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얘기죠. 지금 그 베드로가 무슨 말을 잘했기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지금 역사하셔서 들리게 하시고 들려진 것이 믿음이 되게 하셨다, 뭐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 역사지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뭘 기대하게 될까요? 다음 역사는 뭘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고 이 베드로를 없애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랬냐면 제사장들이야 어차피 예수님 죽인, 그렇죠? 공회원들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얘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전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부활이 인정돼 버리면 자기들은 기득권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잡아가요.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고 복음 전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공회가 제자들을 세워놓고 위협해요. 자, 이 위협은 심각한 거였습니다. 왜 그랬죠? 실제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심을 확인할 때까지 뭐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처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 그 일을 했잖아요. 그거 다 예측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던 믿음이 이제는 담대하게 증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위협을 하고 공회가 사람들 때문에 눈치를 보고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왔어요. 자,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읽어보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이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는 건데, 이 위협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요건 없어야 되고 요건 사라져야 되고 요건 제거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기도했나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위협함을 아시지요? 이걸로 끝났어요. 그리고는 뭐요?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위협하는 것 아시죠? 자, 이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금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않아요. 위협이 있어요. 안 되겠어요. 요걸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생기는 고난, 어려움, 예기치 못한 상황, 이런 것들을 놓고 그것으로부터 더 좋은 환경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이 사라짐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아닙니다. 그들이 낙심했던 마음을 추스렸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박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 뭐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신 거죠? 그걸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왜 주셨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도 받으려고요? 고난도 받으려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느라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야 합니다. 어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더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지 못한데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까? 그걸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위협하고 있는 걸 제거해 주기를,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기를, 내게 더 무엇인가 나은 것이 있기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경험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가게 하셔야지 왜 박해 가운데 있게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받게 만들어 놓았어요. 정직하게 살려면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 하다 보면 박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을 따라 지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받는 괴로움, 고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이고, 그 믿음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7째. 한 번 더 7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덜 할 수 있나요? 더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들 그 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무엇이 떠오르기 쉽냐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어떤 일이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 안 됐을 땐 또 뭐라 그러죠? 아유, 기도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양 많이 했냐 적게 했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뭐가 있음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요게 1년 후에 되면 좋겠어요. 요건 3년 내에 돼야 돼요. 또는 요건 한 달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일치하면 되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지. 이건 기도의 양을 늘리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믿음의 기도가 아닌 기도, 그 기도는 주로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라 이상하다, 안 된다, 왜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요?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성경에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읽으셨죠? 읽고 있어요? 도고기도 제목 이거 매주 복사하는 거, 이거 복사비가 아깝지 않게 하셔야 해요. 예? 예. 자, 창세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4사람 아닙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걸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사실 죽은 거와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자, 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권세가 얼마쯤 됐는지,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요셉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얻었습니다. 고센, 나일 삼각주.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국무총리, 왕보다 바로보다 못하잖아요. 어땠을까요? 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졌는지, 자, 창세기 50장 7절부터 한번, 그 앞에 먼저 설명하면,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염하잖아요. 염. 그죠? 염 해보신 분 직접?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 해보셨네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염하는데. 그러니까 몇 시간? 40분 정도. 자,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40분 정도 걸렸대요. 시골에 살 때는 잘하면 2시간 정도도 걸렸다 합니다.
요셉 국무총리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염을 한 시간이 40일. 예? 뭘 했을까 도대체 40일 동안? 기록은 그래요. 40일 동안 향으로 염을 했대요. 죽었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통곡하잖아요. 70일, 주부에 7일 나왔는데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통곡했대요. 그 다음 읽습니다. 50장 7절. 바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 고향에 묻히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가겠습니다 했더니 가는 겁니다. 이제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바로만 남기고 다 간 거예요. 요셉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졌느냐,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다음이에요.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대요. 1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통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며칠 동안 또 애곡을 해요? 7일 동안. 자, 도대체 이 장례를 치르는데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40일 염했죠? 70일 애곡했죠? 바로에게 의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요. 그때 어마어마한 그 무리가 이동하려니 한두 시간은 아니었고 며칠 걸렸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 걸어서 쉬지 않고 가면 3일 거리 기본이. 그런데 이건 뭐 저 때가 갔으니 거의 갔죠. 도착해서는 또 뭐 했다고요? 일주일 동안을 요셉이 애곡하니 거기서 다 같이 그거 했겠죠. 자, 이쯤 되면 세상 부러울 거 없고 아쉬울 거 없고 이런 말 하잖아요. 여한이 없어요.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셉이 자기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곳에 잘 뿌리를 내려서, 그렇지 않나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번창한 가문이 없어요, 애굽에. 그런데 이 요셉이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40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가 국무총리로 죽으면서 뭘 보고 있다고요? 40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어요. 자, 25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뭘 얘기하냐면 그때에
내 해골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주세요. 확실하게 오늘 약속하세요. 이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요셉이 묻힌 장사 지낸 곳 무덤 이 위치를 몇 년 동안은 최소한 이게 기억이 돼야 돼요. 400년 동안. 제가요 5학년 5반 됐는데 핸드폰 손에 들고 차에 내려와 가지고 어라 핸드폰 놓고 왔다 해서 집으로 올라가요. 손에 핸드폰 들고 어라 핸드폰 놓고 왔다 그래서 올라간다니. 그 가보면 내 손에 있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시점에 요셉이 묻힌 곳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그 해골을 그 노예에서 탈출하는 때 그걸 또 챙겨야 하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앞에 모인 사람들한테 약속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국무총리로 죽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죠. 제가 류 장로님 위로 예배 때문에 택시를 탔어요. 아산병원으로 가는데 카카오 택시에 아산 장례식장 이렇게 치니까 택시기사 어딘지 알고 이제 택시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유 장례식장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아유 참 그러면서 아이고 다 소용없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사촌형이 죽었는데 그 사촌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800억쯤 된대요. 어디에 빌딩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래. 근데 그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제가 이렇게 미끼를 던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바늘로 탁 끼운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이 곧 옵니다. 죄의 문제 해결 못하시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꼭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또 다행스럽게 군대에 있을 때 조금 뭐 먹으러 교회라는 데도 가봤대. 그래서 제가 군복이었습니다 해서 전하고 내리고 14,000 얼마 나왔는데 2만 원을 제가 드리고 안도는 됐습니다 하고 내렸죠. 제가 복음 전한 것보다 그게 훨씬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 이때 내가 복음을 들은 게 더 기쁜 일이었구나 할 겁니다. 그런 거지요. 요셉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국무총리가 되고 이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뭘 이루어냈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게 삶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내가 믿으니 내가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걸 지니고 행사할 수 있는 국무총리로 죽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 거지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그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조선을 통해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보고 이 땅에 와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피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지 못해도 됩니다. 4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